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하셨네. 기뻐 찬송하세. 우리 부활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를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해 주신 우리 성수동교회 1, 2 남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와보니 교회가 살아있고 또 이렇게 많은 남선교회가 특성하기는 성수동교회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다 드리지 않았지만 합격! 오늘 헌신 예배는 합격입니다. 정말입니다. 벌써 예배는 드리기 전에 끝나거든요. 예배의 내용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준비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1, 2 남선교회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있고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남성분들도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남성이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2명의 남성을 제가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 2명을 비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이 2명을 비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1, 2 남선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 2명의 남자는요, 영어 이름은요, 첫자가 똑같아요. 샘이에요. 샘. S-A-M이에요.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샘손, 삼손입니다. 삼손. 두 번째 남자의 이름은 샘으로 시작되는데 세뮤얼, 사무엘입니다. 둘 다 S-A-M으로 시작합니다. 영어의 이름으로는 다 그냥 샘입니다. 이 2명의 샘이 공통점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과연 여기 있는 우리 남성분들은 이 2명의 샘 중에 어떤 샘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있지만 남성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그렇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한 명의 샘과 또 다른 샘, 어떤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가를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삼손과 이 사무엘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인 겁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중에도 사사시대의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어디일까요? 말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12명 가운데 마지막 우리 사사였고요. 또 사실은 진정한 마지막 사사,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성경학자들은 진정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사사 시대의 동일한 시대를 타고 활동했던 이 두 남자가 첫 번째는 삼손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들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탄생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기를 지난번에 읽었듯이 삼손은 그냥 장년이 될 때부터 나오지 않고요, 삼손이 태어나게 된 일화가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사 중에 태어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한 사사는 없었어요. 삼손에게 부모가 있었는데 이 부모는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실인으로서 키워라. 나실인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그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나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엄마에게만 나타났는데 이 남편은 안 나타났어. 그래서 남편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 남편이 있을 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는 구별된 나신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삼손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셈, 사무엘은 탄생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1장에 나오죠. 그 유명한 사무엘의 엄마는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죠. 한나는 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분인 나는 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기가 없으니까 분인 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여자들의 이 질투와 싸움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분인 나가 마음이 늘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괴로워서요. 한 번은 성전에 가서 자기의 신세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말 입신 지경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한나에게 야, 너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웅얼거리면 어떡하냐? 술 깨고 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우 시험에 들겠죠. 여러분이 교회당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술 챘어요? 집에 가서 술 깨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간절한 사람. 한나는 간절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와서 자기를 술 챘다고 오해해도요, 화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기도하니까 한나가 성전을 들어올 때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임신을 어떻게 성전에서 해? 응답 받았다고 했지만 임신 안 했는데 나갈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고 기쁨이 가득해서 나갔어요. 기도 응답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돼봐야 응답되는 게 아니래요. 기도 응답은 되기 전에 알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그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신 은혜는요, 나갈 때 이미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더니 누구를 낳았어요? 바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오셔서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해요. 삼손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 사무엘 그리고 우리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즉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똑같아요. 삼손이건 사무엘이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삼손에 일어난 일이 뒤에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공통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의 인생은 극과 극이었어요. 삼손은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예배를 드려 주므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은데 왜 결말은 다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남자라는 것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봉사한다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어요. 분명히 삼손과 이 사무엘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고 그 결말에 이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아직 결말에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 중간에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과연 삼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삼손도 나중에 구원은 받아요. 자기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치면서 자기도 죽고 블레셋 백성들도 죽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적이고 아픔을 주는 그런 구원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힘이 셌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막 500명을 죽이고 여우도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몇백 명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능력 받으셨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 평범한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이 여러분을 비하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경험을 주셨고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에 걸렸다가 회복하신 분들, 또 우리 최근에 이선혜 집사님은 남편 치료하다가 목에 있는 디스크가 끊어진 걸 발견했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냐고. 그래서 급하게 그 다음날 이제 입원해서 인공 디스크로 치환 수술을 한 거예요. 얼마만 더 놔뒀더라면 이 디스크를 못 쓰게 되고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목의 디스크는 지금 삼손과 같은 디스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이 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있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삼손은요, 자신에게 부르심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삼손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미 포도주나 독주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부정한 음식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가차없이 했어요.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요 결국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옳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바로 이 삼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건, 내가 구원받았건, 내가 크리스찬이건, 내가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내 식으로. 난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아.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내 식으로 믿을 거야. 이게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나신인으로서의 삶과는 처음부터 멀었고, 나실인으로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나실인이 아니라 일반 크리스찬인으로서도, 유대인으로서도 모범이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능력을 하찮게 여겨서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죠. 그래서 결국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린 사무엘의 일화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걸 느낍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떡하니 태어나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럼 자기가 키우고 싶겠어요? 남에게 주고 싶겠어요? 어떻게 남에게 줘?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젖을 뗀 다음에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바쳤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누구처럼? 사무엘의 엄마처럼.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는데 하룻밤은 자는데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부르는 소리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말하기 전에 맨 먼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성수동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남선교회 회원들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지금 응답한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평소에도 자기를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두 번째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은 누가 불렀지는 몰랐지만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삼손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누구야? 그러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든, 때로는 알람 소리 없이
눈이 번쩍 뜨이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불렀는데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세 번째 불렀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이제 또 한 번 부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겠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정말 네 번째 부르시자 이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 제사장과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평생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된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해야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교회가 여러분을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세요. 오후 예배 나오시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똑같이 예배와 선교와 헌신에 참여하시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 하나님 저 은퇴했는데요, 하나님 저 지금 70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은퇴하신 권사님들 똑같이 새벽을 깨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이 젊음을 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도, 하나님 조금만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나 지금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 불러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불러요. 제가 교회를 보면요, 그런 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물질이 많은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쪼달린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건강이 약한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한결같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순종의 자리에 사무엘처럼 순종함으로 첫 번째 샘이 아니라 두 번째 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이 사무엘의 마지막 결정은, 삼손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저는 삼손의 특징이 뭐냐면요, 삼손은 욱 하는 걸 잘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다른 배우들도 마음을 사고 있지만 학씨라는 못된 아버지의 전형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더 현실적이야. 이 아이유의 아빠는 현실적이지 않아. 그런 아빠는 별로 없어. 그러나 학씨에 해당하는 이 아빠들은 많아. 막
욱하고, 그리고 막 자녀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언어와 폭력을 사용하고, 욕심부리고 잘난 체하고, 그런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삼손이 그랬어요. 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는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데도 처음에는 좀 경고하듯이 하다가 그냥 놔둬요.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나 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나대로 너희들 고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지어 사무엘도, 사무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일한 단점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나중에 타락했어요. 아버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식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야. 이 삼손의 부모가 이 삼손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웠는데, 제가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 삼손의 그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어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물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눈 빠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묵상하고 주일 설교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성 여러분, 삼손처럼 마지막에 기도하시다 인생 마치실래요? 어려운 순간에 왔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사무엘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순절에 매일 전사님과 5km를 뛰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사순절에 뛰었는지 아세요? 제가 뛰는 곳은, 저는 건강하거든요. 지금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지만 피곤하다, 힘들다. 물론 제 간은 피곤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 느끼지 못해요. 그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늘 되뇌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뛰는 것은 내가 나중에 늙어서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시간이다.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나는 늙어서 더 많이 누워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워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걸어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전부 다 걸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할 때 운동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처럼 들어주시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늦은 기도예요. 여러분, 늦은 기도 하지 마세요. 물론 급한 사람은 늦은 기도다 해서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늦은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빠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남성들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그 저축해둔 기도가 가장 기묘하게 쓰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그런 기도가 전혀 인생을 통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알이 뽑히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특별히 부름받지 않은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남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견대로. 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갈까요? 자신의 마음의 왕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지금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 사무실에는 항상 보라색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가 있어요. 제가 그 빈 의자를 왜 놓냐면 제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크리스찬이고 다 같은 목사고 다 같은 직분자인 같으나 실제로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면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목회, 자기 소견에 옳은 가장, 자기 소견에 옳은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려면 미안하지만 우리 남성들이 변화될 때 그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여성분들은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남성들, 청년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남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해요. 그러나 아직도 남성들은요,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정말 저 끝에서 저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연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오늘처럼 헌신 예배 한다니까 1, 2 남성교회가 정말 다 나와서 헌신하고 다 나와서 이 예배제에 나와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남성의 변화의 시작은 이미 출발되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수동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남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중심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부족하죠. 목사님 저 알잖아요. 저 믿음직스럽지 못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순종과 변화로 얼마나 많은 결과를 일게 할지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성이신 권사님과 집사님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 기울입시다. 부르심은 같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 다른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1남성교회 우리 봉헌할 두 사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제 카톡방 있잖아요.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너무나 평범한 건데 이 평범한 결단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모자라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주인공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후 남선교회가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가 정말 다른 어떤 선교의 기간보다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제1남선교회가 늦은 오후지만 정말 평소보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헌신하며 이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삼손과 같은 남선교회 회원들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면서 주님 삼손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사무엘의 순종처럼 사무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처럼 우리 남선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불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활 타오르는 우리 귀한 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